나오셔서 캄보디아 이야기 잠깐 해주실까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메마르고 가난한 땅,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부,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우리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올라가고 어지러운 보이는 것은 이기적인 많은 문제들뿐, 꿈도 희망도 없이 헤매는 사람들. 아주 오래전 선교사에 따른 기도가 지금 이 순간도 너무 필요한데,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부르짖은 간절한 오직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 행하시고, 우리 영의 눈이 주의 일들 보기 원하네. 지금은 비록 어지러운 세상일지라도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 되리라는 것 선교사에 따른 기도가 지금 이 순간도 너무 필요한데,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부르짖은 간처럼 오직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 행하시고, 우리 영의 눈이 주의 일들 보기 원하네. 지금은 비록 어지러운 세상일지라도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 되리라는 것. 우리 영의 눈이 주의 일 보기 원하네. 지금은 비록 어지러운 세상일지라도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 되리라는 것 믿으네. 사진은 별론데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잘 만들어 주셨어요. 최민 전도사님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정말로 보잘것없고 쓰잘데 없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많은 빛을 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저희에게 사랑을 주셨던 이 모든 일들 이 자리에서 저희가 보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시간이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함께 은혜는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서 가서 여러분 대신 일하고 있는 이정현입니다. 아직까지는 선교사라는 이름이 낯설고 권사라는 이름이 아직은 더 익숙하고 듣기 좋습니다. 제가 바탄방 신학교에 가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선교사라는 그런 의무감도 없었고요. 가서 필요하다고 하니까는 잠깐 가서 일하려고 해서 갔던 것이 이제 2년 차가 되었습니다. 벌써. 우리 이번에 바탄방 신학교에 일회 졸업생을 내게 되었는데요. 졸업생 5명이 졸업을 했고요. 그 중에서 3명이 신학과에 재입학을 했습니다. 1명이 6명이 졸업을 했죠. 이제 이따가 보실 텐데 6명이 졸업을 했는데 그 중에 3명이 신학과에 재입학을 하고요. 1명은 12학년까지 마쳐야 신학과를 들어올 수 있는데 학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와서 보고 드렸을 때 여러분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가 머리에 혹이 있는 아이거든요. 이번에 가서 수술을 아주 깨끗이 잘 했습니다. 그래갖고 졸업하고 유치원에 취업을 했습니다. 저희들 학교에서 졸업을 할 때는요, 그 졸업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후원금으로 CD를 하나씩 주거든요. 교회에요. CD 주고 찬송가 보급운동으로 찬송가 30권하고 또 반주책하고 또 피아노 교재, 다른 아이들을 그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게끔 그 교재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기타 5대 구입해 놓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CD는 다 사놓고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는 기타만 5대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반주책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정말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해갖고 아이들이 충분히 배우진 못하고 나가는 아이들 때문에 걱정을 하다가 보니까 코드표가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캄보디아 찬송가는 우리 한국 찬송가가 많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거기에 찬송가는 멜로디가 완전히 달라요. 비음으로 콧소리 내면서 넘어가는 아주 잘 넘어가는 그런 찬송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코드표를 집어넣고 거기에다 또 이것저것 해갖고 반주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무식해가지고요. 뭐는 시행착오로 이렇게 키는 바람에 1차적으로 작업을 하고 다시 2차로 또 다시 보완을 했는데 지금도 현찮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번 또 해보려고 또 갖고 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뭐 학교니까 결혼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우리 그 유치원 같은데 이제 간식도 제가 또 좀 저기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병원에 한번 가려면 한 달치 월급이 거진 날아가게 돼요. 그러고 하니까 병원들을 안 가고, 제가 그래서 요새 생각하는 것이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으면 반타작한다고 하는 얘기를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22살 먹은 여자아이가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얼굴도 이뻐요. 그러는데 들리는 소리에 걔가 아침 오면 기절을 해갖고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그게 왜 이렇게 늦게 했냐 했더니 어려서 잔병 치레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근데 무슨 주사를 맞고 나면 그 다음에 좀 뿌시시 몇 시간 있으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러서 이제 통역을 놓고 제가 말을 못 하잖아요. 이야기를 했더니요. 이 아이가 그래, 네가 뭐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니 저는 심장병이 있고요. 결핵이 있고요. 간도 안 좋대요. 그러는데 그래서 병원 언제 가봤냐? 안 가봤대요.
언제 그러면 네가 검사라도 해봤냐 했더니 옛날에 한 번 검사를 했대요. 그럼 그 네가 안 푼 걸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자기 그 돌팔이 그러니까는 의사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분이 그랬다 그러면서 매일 약을 복용을 하고 매일 주사를 맞는데요. 그것이 무슨 약이고 무슨 주사냐 물어봤더니 주사는 비타민이래요. 그리고 약은 결핵약을 먹고 있다 그래요. 그러고 해서 했는데 얼굴도 이쁜데 뭐라 그럴까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웃어요. 그 웃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너가 죽더라도 병명은 알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손을 붙잡고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을 갔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제 캄보디아 병원이라는 것이 신뢰가 할 수 없는 것이 기초검사도 하지 않고 얘 말만 듣고는 얘는 피검사를 해야 되는데 100불짜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불이면 거기서 한 달 반치 월급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이 데려가거나 외국 사람이 가면은 그렇게 바가지를 씌운대요. 100불짜리 검사를 해야 된대요. 난 기초검사 하고 싶다. 어디 가서 검사를 하래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간질환이라는 것이 한번 시작을 해서 했다 보면 평생 치료를 해줘야 되고 하는데 제가 이걸 과연 이 일에 제가 같이 개입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대해 걱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했다가 그러면 안 되겠다. 기초검사만 우선 먼저 하자. 그래서 어디가 얼마큼 나쁜 거 수치가 얼마큼 올라가는 걸 보고 나서 하자. 그리고는 해서 했더니 C형 간염 항체가 있어요. C형 간염을 얘가 앓는데 그때 검사를 어떻게 해서 안 거를 갖다 몇 년 동안 그냥 자기는 간이 나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도 못 가고 있고요. 그 결핵약을 몇 년을 먹고 있어요. 젊은 애가. 그래서 왜 그걸 먹냐. 결핵이라고 그랬대. 그때 다리가 붓고 막 어떻게 했대요. 그랬는데 병원에서 그 검사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학교에서 제가 아픈 애들을 좀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만 아프면 저한테 와서 다 약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의료 봉사를 나가거든요. 이제 한국에서 한국의 교회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의사를 사갖고 이제 주민들 진료를 해요. 그럼 몇백 명씩 오거든요. 의료 봉사를 나가면은 이 사람들한테 구충제를 먹여요. 근데 하나하나 그 자리에서 물을 따서 먹여서 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뭐 귀한 건 줄 알고 갖다 쌓아놓든가 먹질 않거나 그런다고. 그래서 하나하나 물 주고 약 주면서 하나가 담당이 있어가지고 먹여서 보내야 돼요. 그러는데 그게 뭐가 좋은 거라. 이제 그거 하고 나면은 이제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원짜리 바게트 빵 조그만 거 있어요. 그거 하고 이제 일상용품 한국에서 이제 지원받은 것들을 좀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그걸 더 받으려고요. 그거 집에 갖다 놓고는 다시 와서 또 숨어서 또 하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얼굴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 또 해충약을 또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지를 않나. 또 마이싱을 갖다 의료선교 갖다 가면 잔뜩 싸놓고 이제 남은 약을 두고 가는데 그 마이싱이 뭐 좋은 건 줄 알고요. 그냥 그 더 받으려고 박스로 받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럼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먹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해도요, 심지어 현지 목사님, 한 50대 목사님까지도요, 그걸 어떻게 박스를 몇 박스 얻어갖고 성도들한테 주려고, 그렇게 욕심을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을 때도요, 사실은 이 사람들 자존심 때문에 안 좋은 건 찍기가 참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좋은 거, 그리고, 한번 찍을게요. 이제 이래갖고 이제 찍고 하는 게 많은데, 조금 비참한 거는 그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감히 찍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 뭐 이제 사실은 지금 현재는 제가 간식을 사주지 않으면 1년에 한 번도 간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명절 때나 또 제가 올 때 또 들어가서는 아이들한테 이제 과자랑 해서 간식을 좀 줘요. 엄청 좋아해요.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으로 다 넉넉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들어가면은 제가 이제 할 일이 아픈 애들이 몇 명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화면에 보시면 알지만 얼굴만 나와서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얘들한테 푸놈펜에 가면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요. 푸놈펜에 가면은 병원을 크게 아주 잘 지어놓고 있어요. 예. 그리고 헤브론 병원이라고 자 있는데 그게 한국 사람들이 와서 하고 단기 선교, 장기 선교사로 와서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래갖고 현지인들한테는 무료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 가면 엄청나게 비싸게 받아요. 그래서 거기 한국 사람들은 가지 못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이들을 지금 현재 한 3명 정도 푸놈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자면서 숙식하면서 검사라도 받고 이유 없이 아픈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열이 펄펄 올라요. 머리가 너무 아프대요.
그리고 그게 앓는데 그게 한 달, 두 달 앓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러고 앓고 있어요. 얼굴 시뻘개져 갖고 내려와서 아프대요. 그래서 병원 내려가 봤더니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그렇게 오래 어려서부터 아팠는지 얘가 그걸로 인해서 공부를 못하고 학교를 중단하고 우리 학교로 왔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좀 자세한 병명이라도 알고 싶어서 이제 이번에 가면 8월 달에 방학 중에 이제 일부러 불러가지고 푸놈펜을 한번 좀 데려갈 겁니다. 반주책을 냈는데요. 이것도 제가 너무 무식해가지고요. 진짜로 우리 목사님 무식한 것도 죄라 그러셨는데 제가 너무 진짜 안일하게 살았어요. 컴퓨터도 모르고 해갖고 이래갖고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요. 저희는 바탄방에서는 나가다 아무리 며칠을 다니고 정보를 수집해도 되질 않아 푸놈펜까지 가서 2박 3일 있으면서 겨우 주문을 하고 온 것이 겨우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거기서도 제게 만족할 만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가서 가장 얻은 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은혜라는 걸 여기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찬양도 했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라는 걸 알고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감사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제가 받은 은혜가 모든 것이 이제 외로워지고 누가 나를 보호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면서 너무나 그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게 진짜 은혜라고 뭐라는 것을 실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도 큰 은혜죠. 그게 제일 큰 은혜죠. 근데 저는 이번에 받은 은혜가 지금 세월호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잘못됐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태어난 것뿐인데 여기서 이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항상 너무 빚진 것 같고요. 그 아이들의 그 복을 다 내가 뺏어서 산 것 같은 정말 그런 기분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손목 잡으면 눈물이 너무 쏟아졌고요.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은 복이 없이 사냐.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난 이렇게 누리고 사는데 너희들은 어찌 이렇게 살고 있니? 어? 아이들이 고민이 없는 애들이 없고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몇 명씩 데리고 나가서 벌판에 가서 이제 아스팔트 비행장을 했다가 폐쇄된 데가 있습니다. 아주 벌판이에요. 아스팔트 이제 활주로 해놓은 데 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제 그런 것을 좀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그 가정에 온전한 가정이 없습니다. 모계사회가 되다가 보니까요 아주 결혼을 쉽게 해요. 철없을 때 해가지고 그냥 이 남자들이 들어와서 처같이 먹여 살리고 하다가는 힘들면 도망가 버리고 말면은 아이들이 그냥 그래서 전쟁도 없는 나라가 고아가 엄청나게 많아요. 고아원마다 꽉꽉 차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들 도와줘요. 그래갖고 와서 어디 뉴질랜드에서 와서 고아원을 하는 거 캐나다에서 와서 하고 그러고 하는데 그 고아원들이 꽉꽉 차거든요. 그러다 보면 엄마도 또 시집가니까 또 애들 버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랑을 모르고 자라고요. 그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이번에도 오는데 어떤 날 찬양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저녁에 하고 하는데 22살 먹은 남자아이가요. 갑자기 오더니 끌어안고 소리를 막 내면서 울어요. 얘들이 감정 표현을 안 합니다. 한국 선교사들 왔다가 몇 달 있으면 가고 또 와서 막 친하게 하다가 그저 가버리면 그걸로 또 끝이에요. 있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잘해주다가 그러고 하니까 얘들이 한국 선교사들 솔직히 말해서 좀 믿지는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저가 올 때마다도 또 올 거냐 아주 가는 거냐 아주 안 올 거니까 거기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래요. 공항에서 거기 들어와야지 들어왔는가 보다 하고 갔어야지 갔나 보다 하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살거든요. 소피읍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신학과예요. 지금 3학년입니다. 이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아주 시골에 변두리에 갔다가 가서 전도사로서 이제 혼자서 맡아서 하다가 도둑이 들어오고 또 너무 외지고 하니까 이게 겁이 나니까는 저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고 하니까 이제
교회가 비었었잖아요. 2주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성전을 버리고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는 하는데 엄청 어두워지고 굉장히 외로워했던 애입니다. 이번에 걔를 걔가 많이 걸리길래 붙들고 이제 물어봤어요.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니?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깜짝 놀랐어요. 신학과가 그것도 3학년이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제가 얘한테 보여주면서 말이 안 되죠. 거기 그런 말씀이 그렇게 있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였으니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보배로 여겼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보배 아냐? 모른대요. 그럼 보물 아니? 모른대요. 다이아몬드 아니? 모른대요. 그러면 너희들이 가장 비싸고 너한테 가장 좋고 네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오토바이. 거기는 교통수단인데 아이들이 오토바이 하나 사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갖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짠하면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 아이한테서 나오는 거는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오토바이라는 희망으로 여기는 거. 아직 오토바이가 없으니까 사고 싶고 제일 좋은 게 오토바이라는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상태입니다. 캄보디아는 대부분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요. 저희는 신학교에서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주일날도 예배를 2번 드리는데 대부분이 한 번 드립니다. 그 한 번 드리는 거로 무슨 영성훈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그 믿음에 자라지 못하면 너무 안타깝고 또 뭐를 준다고 그러면 몇백 명씩 올려. 금방 아주 숫자 모는 데는 아주 쉬워요.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은 1000여 명 모이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 이번에도 부활절에 1000여 명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연합으로 모여서 아주 거대하게 성대하게 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도 한 달 동안 행사를 해요. 이 교회에서 하고 초청장 보내고 저 교회에서 하고 초청 날짜를 다 따로 해갖고 저도 이번에 4-5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러면 여기 옛날에 우리 같이 율동하고 아이들 아주 잘해요. 그러고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심어줘야 되는지 정말 참 안타깝고 참 속상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받은 은혜라는 건 정말로 그렇게 저한테 몰려올 줄 몰랐거든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캄보디아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해요. 다들 저 바라보고 시장 가도 그렇고 어디든지 호의를 베풀어요. 그 사람들이요. 무조건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한국 와서 제가 지금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아직. 여기 와서 같이 누리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흐려지는 것 같은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갔다가 그렇게 좀 격리를 시켜야지 사람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좀 이렇게 떠내 보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후원금 주시고 하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여러분 기도에 제 이름이 들어갑니까? 예.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식구들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고 또 써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 정말로 저를 정신이 바짝바짝 나게 만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정말로 이 찬양이 사실 망설였었어요.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 은혜를 너무너무 받아서 매일매일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불렀던 찬양이었고 또 매일매일 난 정말 이런 은혜 이게 은혜야. 이게 정말로 내가 느끼는 은혜야 싶어서 했었는데 여기 왔더니 여러분들이 더 뜨겁고 여러분들이 더 찬양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은 괜히 목사님 많이 마음에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이 좀 들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망설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찬양이고 저 찬양 잘 노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랬는데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 목사님 좋아하시는 거 파송의 찬양으로 나가 있더라고요. 그 찬양에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제가 52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그 찬양을 사실 좋아했거든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해가 돋아요. 그러면은 그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그게 변해서 이 찬양을 몇 달 동안을 정말로 부를 때마다 눈물 없이 부를 수 없었던 그런 찬양이거든요. 찬양 못해요.
여러분들 가사의 은혜 받으시고 저와 같은 그 은혜가 조금이라도 전달이 됐으면 싶어서 제가 못하지만 조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을 보내고 잘 사용되고 있나 교회마다 다 신방을 다녔습니다. 어디는 갔더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악기가 가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배터리 사주고 왔습니다. 생일 파티를 저렇게 해줘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돈도 별로 안 들고. 지난 성탄절입니다. 저게 성부, 성자, 성령이랍니다. 그런 의미로 풍선은 세 무더기를 그래서 하늘로 올리는 걸 봤습니다. 보통 행사를 하면 3시간, 4시간 낮부터 밤까지 저는 깜깜해질 때까지 행사를 합니다. 어린이들도 저렇게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한국에서 교회를 저렇게 신축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강대상 의자랑 교회 회중들 의자 헌납도 하고요. 얘들은 결혼을 하는데 살 집이 없어 지금 결혼식은 다 하고 했는데 따로따로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홍수 때 쌀 배급하는 거. 학생들한테 한번 대접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저희들이 사역해야 될 곳입니다. 제 이름이 졸업장에도 들어갔습니다. 축사, 이 영광된 자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캄보디아로 불러주신 것이 지난 1월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행복했고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말도 못하는 한국 할머니한테 배우느라고 고생이 많았죠? 한국도 처음엔 선교사들이 피아노를 몇 사람에게 가르쳐준 것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들과 찬양 사역자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캄보디아의 그 불씨가 되어 캄보디아를 변화시키시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재능이 여러분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행복하게 해주는 보티, 개구장이 어린이 같은 프로, 사랑을 가르쳐준 너, 끈기와 인내를 가르쳐준 찌따, 처음이나 지금이나 성실함의 대명사 이읍, 그리고 아기를 낳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달에,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보배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다듬어질 때 더욱더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충성하셔 하늘의 큰 상급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선교사 이정현.